표지 이야기. 2020년 5월 코로나19로 밀알의 모임은 잠정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밀알의 어버이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서 꼼짝도 못했는데 카네이션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환한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신 안춘자 집사님. 단장 칼럼 65번째. 유진 자매를 기억하시나요?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5년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용인 강남학교 김용환 교장 선생님의 소개로 고 장유진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 자매는 1995년에 태어나 2002년 7월 초등학교 1학년 때 뇌출혈을 일으켜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희귀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년간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뇌동정맥 기형, 외국의 조사에서 인구의 약 0.01에서 0.1%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뇌동정맥 기형은 동맥의 높은 혈압이 상대적으로 약한 정맥으로 바로 전달이 되므로 정맥 쪽에서 출혈의 위험이 있다. 뇌동정맥 기형의 약 50%가 뇌출혈로 나타나며 뇌출혈의 부위와 출혈량에 따라서 두통, 사지, 마비, 의식 저하와 같은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 약 30%의 환자는 뇌출혈 이전에 간질 발작을 일으켜 발견된다. 이런 자매의 안타까운 사연을 김용환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며 미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유진 자매는 10여 년 넘게 10여 차례가 넘는 뇌수술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들을 고통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시로 만들어가는 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뇌출혈 이후 써내려간 시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 2004년 첫 시집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시작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 4권의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문학세계의 동시 부문에 등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유진 자매는 2015년 11월까지 대학노트 58권 분량의 약 8천여 편의 시를 창작하였습니다. 우리 미랄과 처음 만났을 때 뇌출혈로 휴학 상태였지만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 문해창작학과에 입학하여 자신에게 허락하신 귀한 탤런트를 열심히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찬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자매를 이 질병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몇 차례 넘기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유진 자매를 위해 미랄 가족들은 미랄 정기 예배를 드리며 자기가 처한 어려움처럼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년 전 자매는 17번째 뇌출혈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던 20대. 유진 자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저를 비롯해 우리 미랄 가족들은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함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유진 자매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김용환 교장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선교단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 손에는 유진 자매가 소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동시집 좋아요 좋아요 나는 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오랜만에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던 중 유진 자매의 유고 시집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진 자매는 소천하기 전까지
수천 편의 시를 창작했습니다. 20대가 되어서는 보다 깊은 생각과 마음을 담아 자신만의 감성으로 시를 창작하며 많은 시들을 유작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유진 자매의 어머니를 통해 유진 자매가 가족들에게 남긴 창작시 노트들을 보게 된 교장 선생님은 이 시들이 이렇게 노트에만 남겨져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조단장님, 유진 자매의 유고 시집을 우리 미랄 출판사에서 한번 냅시다. 나도 유진이 유고 시집을 내는데 재정적으로 일부분을 감당할 테니 미랄 출판사에서 잘 좀 만들어서 유진이 시들이 세상에 빛을 좀 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진 자매는 비록 2년 전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유진 자매가 남기고 간 시들을 통해 마음속에 따스한 봄 기운과 같은 위로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잘 준비하고 다듬어서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 때 여러분 곁에 유진 자매의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함께 하시는 일상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장유진 자매 유고 시집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980-257560 한국미랄 선교단. 제28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안문희 문학상. 선생님은 배신자. 고영미. 찬바람이 황량한 겨울이 왔다. 차디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고 보니 3년 전 하늘나라로 간 405동 802호 선생님 생각이 났다. 교직 생활을 하셨다는데 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셨는지 영문은 알 수 없었다. 선생님은 자주색 체크무늬 정장 바지에 니트 티셔츠를 즐겨 입었다. 중성적인 이미지에 깔끔하고 자상한 멋쟁이셨다. 그런데 가족도 없는지 늘 혼자 다녔고 혈액암에 신장 투석까지 받아가며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다. 선생님은 병원 가시는 것과 공원으로 산책 나오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산책 나오시다가 공원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과자며 과일을 슬쩍 놓고 가셨다. 그러면 지적장애 천사들이 큰 소리로 합창하듯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네, 맛있게 들어요. 저는 투석받아서 못 먹어요. 미안해요. 하고 서둘러 들어가신다. 또 어느 날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고 선생, 약소하지만 필요한 사람들 주세요. 하고 쇼핑백을 놓고 가셨다. 쇼핑백 안에는 고급스러운 옷가지들과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쇼핑백에 든 옷가지들을 꺼내 놓으면 어느새 달려들어 옷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따뜻하게 입으세요라는 쪽지만 저 혼자 나뒹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너무 반가워.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세요? 네, 투석 받고 오는 중입니다. 고 선생도 잘 지냈죠? 그럼요, 잘 지냈죠. 오랜만에 만난 선생님 얼굴에는 병색이 짙어 보였다. 쓰러질 듯 힘없이 걸어오는 선생님을 보고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선생님,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제 휠체어 손잡이 꼭 잡고 따라오세요. 고마워요.
나는 행여나 다칠세라 조심조심 엘리베이터 앞까지 모셔다 드린 뒤 뒤돌아서서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짠짜라 짜라 짜라 짠짠짠. 노래를 부르는 나를 보고 선생님은 멋쩍은 듯 피식 웃으시며 고 선생,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부탁하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투석받고 오는 날에는 어지럽고 힘들어 걸을 수 없으니 수고스럽겠지만 엘리베이터 앞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날 이후 투석받고 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엘리베이터 앞까지 모셔다 드렸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일주일에 3번 받는 투석에 항암 치료에 통증이 무지 심하다는데 그 고통을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아려왔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선생님을 보며 가족 없는 긴 시간, 혼자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존심이 뭐라고 선생님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이 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의 전화가 걸려왔다. 집으로 잠깐 와달라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동네 언니랑 같이 올라갔다. 집에는 가구도 책장도 없이 바닥에는 책만 놔뒹굴었고 책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배달해온 도시락 가방은 열어보지도 않았다. 선생님,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미안하지만 냉장고랑 집안 청소 좀 해줄 수 있어요? 하고 부탁했다. 내가 장난삼아 장가 가세요? 했더니 선생님은 힘없이 미소만 지었다. 깔끔하게 청소를 끝내고 나니 고맙다며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주셔서 우리는 맛있게 먹었다. 선생님은 마음의 문을 여셨는지 이제부터 고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셨다.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내일 요양등급 신청부터 바로 합시다. 하고 나는 큰 소리치며 기분 좋게 내려왔다. 다음 날 아침 등급 신청을 위해 선생님 집을 방문했다. 아무리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투석받으러 가셨나? 하고 다음에 오기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군수군대는 소리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802호 선생이 자살했대.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더니 배신감에 몸이 떨리고 말문이 막혔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나? 나는 조금 더 일찍 손 내밀지 못한 자책감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조금만 일찍 내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사는 동안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셨을 텐데 하는 마음이 힘들게 했다.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폐질환으로 힘든 삶을 살다간 아저씨, 우울증으로 외롭게 살다간 귀병이 오빠, 암투병으로 힘겹게 살다 가신 옆집 아저씨, 폐렴으로 가신 예쁜이 할머니, 알코올 중독으로 갑자기 떠난 떠버리 오빠, 모두 떠나고 쓸쓸한 겨울을 맞는다. 가슴 아픈 사연도 아픈 추억도 모두가 그리움이다.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12번째.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센터 미랄 파송 선교사.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 2장 14절. 미랄 식구 동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신지요? 전염병의 충격이 한층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는 한국 소식을 이곳 탄자니아에서 들으며 저희 가족은 감사와 함께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만 대인 간 접촉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내야 할 장애를 가진 분들과 가족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부디 힘을 내어 견디며 기도함으로 위로를 받으며 이전보다 더욱 복된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코비드19 상황 5월 12일 기준. 이곳 탄자니아와 주변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 역시 국경이 봉쇄되고 항공기가 끊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의료 환경이 낙후되고 신속한 대처 능력이 미흡한 상황인지라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탄자니아 주요 지도자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는 소식들이 자주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라리아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형편이지만 최근에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코로나로 인한 감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고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질병 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혹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응급약을 복용하며 견디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육로로 국경을 이동하는 화물 운전수의 감염 여부를 국경 부근에서 전수조사하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건을 차 안에 두고 숙소에 머물지도 못하고 차량 부근에서 48시간 이상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운전수와 차량의 긴 행렬로 인해 탄자니아, 케냐, 잠비아, 말라위, 우간다 등의 국경 주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의료보건 담당기관에서는 4월 후반기부터 더 이상 신규 확진 누적자에 대한 공개 보고를 거부하고 있고 더욱이 진단키트가 불량률이 많아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분들 119명을 임시 항공편으로 탄자니아에서 한국으로의 귀국을 돕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와중에 확진자 몇 분이 발생했고 주 탄자니아 한국 대사관이 임시 폐쇄되고 한인교회도 몇 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 대사관 등에서 자국민 항공 수송과 함께 소수의 타국인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가족은 일단 탄자니아에 머물며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사역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격리 생활 프로그램. 지난 3월 말에 은베아에서 다르에스살람으로 이동한 후 지금껏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 가족 성경 공부. 저희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 교리 공부와 성경 계시록의 개론을 공부함. 2. 아침 경건회. 아이들과 아내가 주 3회 아침 경건회 시간에 메시지를 하루씩 준비하여 나눔. 3. 주일 예배.
매주일 한국 교회 인터넷 예배에 동참 후 이어서 제가 인도하는 가족 예배를 진행함. 4. 자율학습. 주중에는 평소 일상 시간에 맞춰 학업을 진행, 이후 원하는 요리 직접 만들기, 한영 성경 쓰기. 5. 운동. 매일 저녁 1시간 이상 숙소 주변 산책하기. 6. 아내는 영어 성경 본문을 암송, 그리고 저는 스와힐리어와 한글 성경을 함께 필사하기 등이 주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번을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다던 말씀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암송되는 아내의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못 쓰는 글씨지만 모처럼 손가락 뼈마디가 아프도록 성경을 손으로 쓰는 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진로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과 예배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이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배야 그레이스 미랄센터. 모든 시설들의 집합 모임이 금지되어 있기에 저희 센터 역시 일반 학교가 오픈하기 전까지는 문을 닫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센터와 연계하여 사역을 하기로 한 특수학급 시설에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해 방음 칸막이 설치를 지원해 준 이후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다르에스 살람에 머물고 있으며 직원들과는 전화를 통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몇 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잠시 가족이 있는 집으로 귀가를 했고, 남은 일꾼들이 센터를 돌보고 있습니다. 닭을 기르고 옥수수를 심고 환경을 가꾸는 등 최소한의 일들을 하면서 상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이 시간들을 통해 향후 최선의 사역을 위한 방향을 기도하며 구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가정들과 현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필요를 저를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적절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평소에 도시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차량이 신호 정지로 멈춘 동안에 도움을 구하던 장애를 가진 분들의 모습도 어느새 확 줄어들었고, 하루 품삯으로 사는 일용직 일꾼들은 무기한 실직한 상태로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할 수 없이 막막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힘이 닿는 한 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도울 적절한 방도를 찾기를 희망해 봅니다. 최고의 고백 감사. 주일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분의 선하심으로 자녀들을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민족과 성도들의 주인이시며 이곳 탄자니아와 온 세계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고 거듭 다짐합니다. 아낌없는 사랑으로 저희 가족을 이곳에 보내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들과 교회들과 미랄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달려갈 수 있기만을 기도하며 바랄 뿐입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탄자니아의 전염병 발생을 속히 제거해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3. 그레이스 미랄센터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 학교와 마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사역 진행에 지혜를 주시도록. 4.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탄자니아 빈민들과 탄자니아 경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5. 가족 모두의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최선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미랄 문학.
주님 한 분만으로. 이석희, 미랄 기독문학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이시니 그분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 그분의 임재 앞에서 머물며 그분의 이름만 잠잠히 부를 수 없을까? 그분의 임재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을까? 주님은 나 하나로 충분한데 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 미랄문학 수명을 사병으로 한미순 미랄 기독문학회. 가끔 엘리베이터와 미장원 벽면의 거울을 접할 때가 있다. 이제는 내게도 황혼의 티가 역력하다. 허연 모발에 눈은 처지고 피부는 주름 가득 칙칙하게 변한 낯선 내 모습이 멍 때린다. 비켜갈 줄 알았던 씁쓸한 노화에 보기 민망한 시선을 돌리고 만다. 닮은 꼴 나이든 형태와 증상이 온몸에 드러나면서 나 역시 노안의 전철을 밟는 느낌이다. 신체 변형은 물론 우선 체력부터 전과 다르다. 면역력 부족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불편한 하소연을 나 역시 은연중에 따라하고 있으니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움츠러들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예전과 달리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도 선뜻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두려움이 앞선다. 열정이 식어가고 둔감해져 뒤처지는 걸음이다. 퇴보하는 능력 부족을 자꾸만 세월 탓, 핑계와 합리화로 포장하려 든다. 이처럼 세월의 흐름 앞에선 누구라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지난날 어르신들한테 귀에 익은 인생무상이란 사자성어를 몸과 마음으로 실감하는 노년기를 지나고 있다. 울고 웃으며 진하게 피가 흐르는 삶인데도 허무가 감돌다니. 연륜이 더할수록 오히려 알다가도 모를 인생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고 잘 모르겠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생체 리듬은 기력이 쇠하기 마련이다.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게 되면서 일하는 능력도 떨어질 테고, 따라서 노화로 인한 노년의 외로운 삶은 어쩌면 당연한 자연 현상일 게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이를 부정하고 싶어 안달이다. 용납할 수 없어 울적하고 슬프다. 거부하고 싶어 기를 쓰고 발악을 한다. 특히 허탈감이 더하는 요즘이다. 긴 세월 불편한 신체로 우리와 함께 골목길을 걷던 우리의 가로등 불빛으로 살았던 목사님께서 돌연 지방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이다. 연령을 빙자로 수십 년을 몸담고 일한 한국 장애인 미랄 선교단을 떠나 혼자만의 글쓰기 삶으로, 게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먼 지방으로 말이다.
그동안 목사님의 경력을 살펴보면 빈손으로 설립한 장애인 단체와 행사가 여러 곳, 수차례다. 기껏 땀 흘려 키워놓고는 미련 없이 다른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그만큼 설립, 기획, 운영, 추진력에 남다른 센스와 열정과 달란트가 있는 분이다. 그런데 왜? 굳이 정년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어련히 기도하고 결단한 새 출발일까마는 나로선 많이 아쉽고 의문이다. 나와 한국미랄선교단, 극동방송과의 인연은 고향과 같은 곳이다. 한순간의 사고로 사지마비 장애인의 삶을 시작할 무렵이었다.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는 산 송장처럼 누워 사는 나를 밖으로 나서도록 부축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온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미랄 선교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당시의 친근한 몇몇 얼굴들은 30년이 흐른 지금도 마주할 수 있어 반갑고 기쁘다. 여전히 변함없는 그 느낌, 그대로가 고맙고 정겹다. 처음 만났을 때의 풋풋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세월에 익은 온유한 향기와 맛이 우러난 아름다운 인상들이다. 이처럼 한국 미랄 선교단은 미랄 특유의 흐름과 색깔이 있다.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탄탄한 직장이 아닌데도 모두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임한다. 급여와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굳은 일에 섬김과 겸손이 몸에 배었다. 한 사람도 목을 꼿꼿하게 고추 세우는 법이 없고 누구한테나 온유하며 선하다. 그럼에도 기쁘고 행복한 미랄인의 비결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아름답게 빛나는 것일까? 이는 사랑으로 시작된 사명감으로 일하기 때문이지 싶다. 이 땅에 내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그간 오리무중이던 인생이 이제는 어렴풋이나마 보이면서 가장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만일 남은 생을 주어진 수명으로 산다면 마지못해 살아내는 어쩔 수 없이 사라지는 모양새가 될 게다. 하지만 사명으로 살면 동일한 조건의 삶이라도 능동적으로 변할 게다. 의미가 있어 즐겁고 희망과 열정으로 빛을 발하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뜻이다. 흙으로 나를 지으시고 코에 훅 숨을 불어 살라고 명하셨으니 순종하는 것은 피조물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제 무릎 꿇고 귀를 기울여 말씀대로 살면 아마 외로운 노년도 결박된 신차장에도 얼마든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고통을 이겨낸 진주가 되어 진주처럼.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이야기 13번째. 누군가 편히 기대어지는 마을이길. 송태규 선교사,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시인 이상국은 내가 아는 6월은 5월과 7월 사이에 숨어 지내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6월에는 보라색 치꽃이 손톱만하게 피고 은어들도 강물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쓸쓸한 6월이 코로나19로 더 치근해졌습니다. 새와 풀벌레, 꽃과 나무, 그리고 바람이 부르는 6월의 노래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이하 큰복터의 바람은 처음부터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을 나누는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 정겨운 건 이웃 덕분입니다. 기도와 사역과 재정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이 참 고맙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6월의 이야기와 기도를 전합니다. 큰복터가 전하는 6월의 이야기. 코로나19로 태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큰빛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오른손 장애를 가진 분과 아내, 60대 여성 지체장애인, 중풍을 앓는 아내의 80대 남편 등 소수의 성도가 주일마다 살갑게 모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2미터 간격으로 앉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켰기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보다 더 깊은 감사와 애틋함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8주 동안 믿음과 사랑이 부쩍 자랐습니다. 큰복터와 이웃으로 함께하는 재가장애인을 소개합니다. 오른손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아내는 3년 전부터 큰빛교회와 함께합니다. 빡동면 장애인 모임 대표입니다. 큰빛교회의 재가장애인 섬김과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 오기 전에 남편은 주벽이 심했고 아내를 자주 때렸습니다. 아내는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정신과 생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았고요. 먼 친척의 도움으로 큰복터 근처에 방 한 칸을 얻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했습니다. 큰복터가 이웃으로 함께하며 부부를 도왔습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큰복터에 와서 임금을 받고 일했습니다. 자연스레 좋은 관계를 맺으며 주일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점차 술 마시는 날이 줄어들었고 아내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면서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면복지계 직원의 추천으로 면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큰복터와의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인 60대 여성 지체장애인은 앞서 소개한 부부가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2018년 연말에 왔던 윤중경 목사 인솔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부 선교팀과 신방한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매주 생필품을 들고 큰복터 장애 청년과 같이 찾아갔습니다. 홀로 우두커니 앉아 고독한 시간을 보냈는데 큰복터가 벗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교인보다 열심히 예배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목발로 일어서 색상에 기대어 찬양하고 율동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언제 봐도 감동입니다. 누군가 편히 기대어 쉬는 큰복터이길 바라고 바랍니다. 중풍을 앓는 아내의 80대 남편도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부 선교팀과 처음 만났습니다. 선교팀의 따뜻한 섬김으로 큰빛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중풍을 앓는 아내를 오랜 기간 돌보느라 지쳐갔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뜸해졌고요. 하지만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꼭 붙드셨습니다. 큰복터의 기도와 섬김으로 마음과 믿음을 추스렸습니다. 살아갈 집이 마땅치 않았는데 교회 헌금과 도의 지원금과 윤중경 목사를 통한 후원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작은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큰복터에 옵니다.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힘든 이웃을 함께 찾아가 섬깁니다. 코로나19는 큰복터에게 이웃 섬김과 전도의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준비해서 지역사회 재가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찾아갑니다. 교인들 스스로 교회가 준비한 마스크를 이웃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로 초대합니다.
자연스레 이웃 섬김과 전도를 실천하고 경험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교인들에게는 기초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어느 때보다 깊이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좋지 않게만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큰복터와 함께하는 6월의 기도. 코로나19로 이웃 섬김과 전도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큰복터와 큰빛교회가 고단한 일상을 살아내는 지역사회 이웃에게 작은 힘과 용기를 전하게 하소서.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와 태국인 사역자와 장애 청년이 가족으로 함께하며 복음의 미라를 심고 샬롬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처음에 소박하게 품었던 장애인과 더불어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따뜻하고 정겨운 샬롬의 마을을 지금도 앞으로도 우직하게 일구게 하소서. 괜한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으로 사역을 포장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하는 이웃의 바람을 기억하며 진실하게 땀 흘리게 하소서. 장애인 복음 전도와 전인 재활, 미랄복지 선교관 건축비 일부를 태국 복건사업청에 요청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당분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에서 십시일반의 기도와 재정이 더해져 올해 착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 감사하며 야무지고 단단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미랄 복지선교관을 토대로 진행하는 2기 사역을 준비하는 남송희, 하음, 지음, 윤준경 가족과 최승미, 유하, 민하, 김민수 가족이 비슷한 바람과 보람으로 동역하게 하소서. 태국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부분, 관계와 훈련과 파송 등을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소서.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와 마음과 뜻을 나누며 일기 사역을 소중히 이어가게 하소서.